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일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이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순종은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나 소개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이력, 많은 경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많은 후보들의 팜플렛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경력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에서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고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한 나라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장군, 다시 말해 국가의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권력과 명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진 많은 강점과 또 엄청난 소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그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정말 큰 국가의 영웅이고 부와 권력과 명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정말로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으며 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집 밖에서 혼자 혹은 그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왕의 인정을 받은 용감한 장군이었지만 사실 그는 아무도 몰랐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떵떵거림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집안까지도 수치가 되는 그런 고약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용사요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탁월한 지위와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대상이었고 또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면 결국 쫓겨나게 돼서 혼자만의 고통과 외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국가의 제2인자인 군대 장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나병을 숨기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세운 수많은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이 한 가지 결함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자그마한 결함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전체를 결정하는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될 수 있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작은 결함으로 우리 인생이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허약함, 우리 인생의 나약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불행한 조건 하나가 그 많은 행복의 조건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불행한 조건 하나가 그 결함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일이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나약하고 허약한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결함 하나에도 우리의 삶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은 행복하지만
언제든지 그 행복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지만 건강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쓸 돈이 없고 또한 직업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은 했는데 가만히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맥도 넓지만 마음 하나 진실하게 나눌 친구가 없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외로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늘 다 자기만의 한 가지씩 결함이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한 가지 결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불행은 한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 열왕기하 5장에 그 스토리가 길게 전개되어 있지만 사실 그는 성경에 그렇게 언급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아람 나라의 사람이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아가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나아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인생에 찾아온 한 가지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함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병입니다. 아마 이 나병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한 결함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네, 나아만이 이 나병을 치유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은 방금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방 나라의 장군의 입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누구를 들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군대 장관에게 찾아온 이 한 가지 결함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그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결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진행이 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정말 그런 세상을 꿈꾸고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바라며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은혜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최고겠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했던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나 문제들을 우리가 너무 힘들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의 연약함, 결함, 문제, 고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연약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들립니다. 뭔가 내 머리나 내 마음 속에 다른 생각들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 마음이 우리가 어려워지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절박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우리 안에 있는 결함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약함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가 또 어떤 결함이 있다면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곧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때로는 의외의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 나아만의 장군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어린 소녀 노예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사로잡아온 여자아이입니다. 이름도 없고 성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이스라엘 노예, 어린 소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의 아내의 그 몸종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이 나아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어디 멀리서 찾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게 하십니다. 오늘 이 소녀가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쟁 포로로 붙잡혀온 이 어린 소녀에게서 나아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노예, 이 아주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이 나아만 장군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그런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자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칠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가 전해준 말을 듣고 무시하고 안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답게 자기가 고침받을 경우 어마어마한 사례를 하려고 엄청난 답례품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답례품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치료해 줄 선지자는 보이지 않고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는 메시지만 그 나아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버럭 화를 냅니다. 몹시 화를 냅니다. 자기가 오면 이 엘리사가 엄청난 환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미리 나와서 준비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마중도 나오지 않고 그냥 종 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는 말만 딱 전하고 나와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색이
이스라엘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 나라의 최고 군대 장관인데 그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나아만은 어디를 가나 환대를 받고 무시할 수 없는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나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지만 자존심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나아만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어디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에 꽉 차 있는 그러한 모습,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체면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 교만은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장군은 자신이 환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아만이 거기에 왜 갔을까요? 나아만이 거기에 간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왜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나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 대한 환대가 없다고 해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누구인가가 보다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메신저가 말했던, 메신저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하는 메신저가 누구인가 보다도 이 메시지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나병이 나을 수 있는 치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만 하면 분명히 낫게 됩니다.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가 전한 메시지는 그것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꼿꼿이 세우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받아들이고 내 자존심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나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생의 자랑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물과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의 죄인됨을 정직하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나조차도 인정하기 싫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의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모두 내던지고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시간이 십자가 앞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아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음에도 자기의 감정, 자존심으로 움켜쥐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때로 다소 거칠게 우리를 몰아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내 기분에 좋게, 내 기분에 맞춰서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칠게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결국 엘리사의 전해진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람이 순종했더니 이 말씀대로 되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 과정까지 오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까지 오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거부하는 내 안의 불순종, 내 안에 있는 교만, 자만심,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들이 순종의 자리까지만 가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꾸 복잡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나 하는 그 마음이 아직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 모두 동일하게 심플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작은 결함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일들을 통하여 또 의외의 만남을 통하여 뜻밖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어떠한 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로 또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내 삶에 거추장스러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의 아집과 고집을 이제는 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